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사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각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에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나는 이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성경에서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16절 말씀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것은 굉장히 심판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버가모 교회가 처했던 그 환경, 처했던 그 상황은 어떤 것인가?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아주 열광적인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서 제우스와 그리고 아테네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신전이 버가모의 가장 높은 그런 산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버가모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압도감을 당하고 위압감을 당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병을 치료하는 신, 그래서 뱀을 상징을 하지요. 뱀의 형태로 표현되었던 그런 신입니다. 앞에 화면 그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보면은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이고
하나는 미국의 의무부대이고 하나는 우리 대한의사협회 그런 로고입니다. 이 세 로고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지팡이에 뱀이 똘똘 이렇게 감겨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이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지니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하는 이런 신화, 그런 신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 전체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 컸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의 권세를 쥐고 있는 도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지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을 믿도록 세상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아셨고 이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도 안디바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는 놋으로 만들어진 그 항소, 큰 항소 안에다가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 성도를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장작더미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그렇게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한 것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 바로 안디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안디바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에서 증인이라 번역된 헬라어 마르투스는 증인, 목격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포기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에릭 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100m 달리기에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승전 경기 일정이 주일 오후로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이 에릭은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이런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영국의 여왕이 찾아와서 출전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영국의 국민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국을 배반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편협한 그리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출전을 포기하고 그날 평소처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에릭의 이러한 결정은 주일 성수를 위한 자기 희생의 결단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보다도, 자신의 명예보다도 주일 성수를 위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릭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그럼 며칠 뒤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m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질주를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하게 세계 신기록이라는 그 기록을 내고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릭 리들은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누리던 유익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그 밖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할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이셨던 그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포기했던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순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 이것을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을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것 또한 순교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늦을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순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자신은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까?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 그 사람은 그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 붉히고 창백해지며 독소를 내뱉은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교의 삶이란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개하는 버가모 교회는 고난에 강했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고난에 강했어요.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안디바와 같은 이런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견디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 그렇지만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 발락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돈과 재물 그리고 명예까지 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토록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돈이 탐이 나고 명예가 탐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했지만은 결국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돈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저주할 수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이 모압 여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축제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축제를 우상 숭배 축제를 벌이면서 그곳에 먹고 마시고 행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이날 2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이시는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 물질주의요, 향락주의요, 쾌락주의요, 우상숭배요, 타협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우리가 즐기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습과 타협하는 그 이면에는 매우 합리적인 변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행동할 필요가 있나?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이야. 이런 합리적인 논리들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악을 용납하다 보면은 결국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망가져요.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언급되었던 이 니골라당, 이들은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율법과 규율은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은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그런 조그마한 일들, 요즘으로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그 탈을 쓰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아주 조그마한 일들, 타락의 문화들, 쾌락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 버가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결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주님은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또 상급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감추었던 이 만나는 세상에서 누리다 없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버가마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향락을,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이겨냈지만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문화들, 쾌락들, 그 즐거움들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세상에서 누리든 그러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배부리다가 사라질 양식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처럼 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 돌은 죄가 없음을 상징합니다. 회개하는 자마다 깨끗해져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진리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타협이나 절충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때로는 불평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을 쉽게 해라, 이 말씀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쉽고 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이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인생의 큰 고비마다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오셨습니까? 위기가 있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박해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작은 유혹들, 이것을 뿌리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쪽짜리 헌신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랑이 타협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비전,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살피면서 큰 타이틀이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유한 현금도,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교회의 재산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건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우리 교회인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와 스콜라 신학의 대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각 처의 교회들로부터 속속 도착하는 헌금 마차들이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노센트 3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오 선생,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금은 보화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과 성공에 매여 살다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를 즐긴다는 명목하에 예수 이름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최대의 자산은 예수뿐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그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기도 응답이라는 기적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삶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8년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한 목사의 아들이었던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미국의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활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가난뱅이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고 많은 인기와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3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왠지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공의 길을 가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 앞에 이제 돈과 인기가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걱정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루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날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 앞에 자기 어머니가 10년 동안 애지중지하는 그런 시 한 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어 내려가던 이 청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멜로디를 어머니가 애송하던 그 시에 맞춰서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조지 베버리 쇠야의 이야기입니다. 그 찬양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